오늘은 내가 주님을 잃어버린 자리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분의 글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예배를 마친 주일 오후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 찬양도 했고 기도도 드렸고 설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공허합니다. 회중 속에 있었지만 주님과는 마주치지 못한 느낌입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따랐지만 주님의 임재하심은 느끼지 못했던 예배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뭔가 이 허전함, 뭔가 이렇게 좀 찜찜함, 이런 거. 또 혹시 오늘 밤에도 이렇게 찬양하고 하는데도 뭔가 마음에 이렇게 뭔가 이상한 듯, 뭔가 좀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혹시 느끼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으로 생각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겠지, 주님은 당연히 이 길에도 함께 하시겠지 하고 말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함께 계신 줄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놓치고 생활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유월절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예수님의 과적에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신실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모든 절차를 충실하게 지키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어린 아들 예수가 없는 줄도 모르고 하룻길을 걸어온 거죠. 4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당연히 따라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친척들과 함께 있겠거니 또 친구들과 같이 뒤따라오겠거니 하고 짐작했을 뿐입니다. 자녀를 놓치는 경우나 또 어린 시절 부모님 손을 놓쳐서 길을 잃은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런 경험들을 나누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사실은 함께하지 않고 있는 현실, 당연히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 혼자 걷고 있는 영적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믿고 예수님과 길을 걷는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 혼자 걷고 있는 거예요. 또 신앙의 위기를 만나기도 하지요. 요셉과 마리아처럼 하룻길을 갈 정도로 오래되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익숙한 예배와 반복되는 이 경건의 틀 안에서 자신도 모르게 주님의 그 부재에 무감각해진 채 그냥 예배 순서 따라가면 그냥 주님이 계신 줄로 생각하고 또 그냥 예배 시간 잘 지켜서 내가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 드리면 설교 말씀 들으면 내가 주님을 만나고 간 것으로 그렇게 짐작하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루를 걸었습니다. 하루면 짧은 시간이지요. 그러나 하루는 예수님이 없는 하루였습니다. 중요한 건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길을 누구와 걸었는가죠. 혼자 하루를 걸은 것과 하루를 주님과 함께 걸은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과 함께 오늘 걸으셨어요? 예, 아멘. 그죠? 주님이 계시겠거니 하며 종교적인 습관에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의 모든 남자들은 해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이는 절기의 전례, 이 순례를 표현합니다. 당시에 경건한 유대 가정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순례 여행을 떠나곤 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나이는 12살이었다고 합니다. 4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유대 문화에서 12살은 이 종교적인 이 성년의 문턱에 있습니다. 아직 성년은 아닌데 거의 성년이죠.
12살이 되면 계명 준수의 훈련을 시작하고 율법적인 책임을 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시점에 성전에 머물렀었다는 것은 이 성년의식을 준비하는 어떤 경건한 유대 소년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을 일부러 데리고 가서 율법을 보여주고 율법의 일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따라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그런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루길을 지나도록, 그죠? 어떻게 하루길을 지나도록 아들이 없는 걸 모를 수가 있습니까? 우리 지훈이가 없는 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죠? 하루가 지났는데 어떻게 없는 걸 모를 수가 있냔 말이죠. 예? 당시 풍습을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유대인의 그 절기 순례는 보통 이 가족 단위가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 공동체 단위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야 이번에 우리 예루살렘 올라갈 겁니까? 그러면 올라갑시다. 그러면 올라갈 사람 해가지고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왜냐하면 예루살렘까지가 머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옆집 사람도 있고 친척도 있고 여러분들이 같이 가는 거죠. 그런 행렬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남자들끼리 가고 또 여자들끼리 가고 또 아이들은 자기 또래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순례 행렬이 대체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12살이었기 때문에 아마 아이들 그룹에 속할 수도 있고 또 어른들 그룹에 이렇게 속할 수도 있는 애매한 나이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당연히 그냥 안 보이면 애들 중에 있겠거니, 그죠? 보이면 얘들이 나한테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그냥 당연히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44절에 그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4절을 보세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즉 친족과 아는 자들 중에서 찾되 동행, 그죠? 그들이 가는 동행이 있었다는 말은 그 마을 사람들이란 뜻이고 친족과 아는 자들, 그죠? 친족과 아는 자가 누구겠어요? 바로 한 동네 사람들 아니면 진짜 동네 같이 친족들이 같이 살았으니까 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는 확정된 가족과 이웃이 서로 아이를 돌봐주는 그런 공동체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100% 우리처럼 이렇게 딱 쥐고 엄마 손 놓으면 안 된다 이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런 문화였다는 겁니다. 부모는 어딘가 또래 친구나 친척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당연히 함께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아닌데 말입니다. 그죠? 사실은 따라오지 않았는데 당연히 따라오겠거니, 당연히 우리랑 지금 같은 길을 가고 있겠거니 라고 짐작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쩌면 영적인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도 부릅니다. 정작 그 모든 외형적인 활동 속에 예수님이 계신지 확인하지 않은 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지요. 주님을 놓치고도 아무렇지 않은 채 하루길을 걷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을 익숙한 신앙의 위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해볼까요? 익숙한 신앙의 위험. 네, 그냥 익숙한 거예요. 당연히, 그죠? 익숙하면 놓쳐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디를 실수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시험이라든지 어떤 문제에 있어서 놓치는 거 보면 대체로 어떤 거예요? 몰라서 놓치는 거 아닙니다. 알아서 놓치죠. 그죠? 아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대충 보고 넘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 늘 와서 부르는 찬양, 늘 하는 기도, 늘 보는 말씀,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익숙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가 당연히 따라오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고라는 이 단어는 이 헬라어에서 보면 노미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좀 특별한데요. 이 단어는 이 통상적인 관습으로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하다 사려 깊게 생각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통상적으로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그리는 개념으로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이게 근거를 바탕으로 이때까지 늘 그래왔으니까 당연히 그럴 겁니다라고 그렇게 확신하는 생각을 말합니다.
이 말이 더욱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죠. 왜? 우리가 볼 때 근거가 없는데 무엇을 근거로 확신했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생각하고는 실제로는 뭐예요? 근거 없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태도가 위험하지요. 당연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짐작하고 심지어 믿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일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인이 없는 신앙은, 그죠? 확인 없는 신앙, 확신 없는 신앙은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묻지 않았습니다. 살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묻지도 않고 살펴보지도 않으면서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그죠? 짐작하고, 그럴 거라 기대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계십니까? 그죠? 우리도 그러자 집에서 보세요. 아이들 그러죠. 엄마! 하고 안 부릅니까? 왜 불러요?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조용하면, 그러잖아요? 조용하면, 엄마! 이러잖아요, 애들이. 그럼 왜? 그러면, 아니야, 안 계신 줄 알고. 그죠? 수시로 찾잖아요. 엄마! 그죠? 아빠! 찾는다고요. 저도 찾아요. 여보! 찾아요. 그죠? 누구야? 찾는다고. 그게 수시로 찾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주님은 찾으세요? 아멘 하시는 분은 찾으시는구나. 여러분, 찾으세요? 찾기를 바랍니다. 해볼까요? 주님, 계시죠? 여러분, 진짜 좀 해보세요. 여러분, 주님한테, 저한테 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죠? 주님, 계시죠? 지금 저한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에게?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께. 한번 해봅시다. 주님, 계시죠? 좀 그럴듯하게 좀 해보세요. 좀 진짜 느끼면서. 주님 계시죠? 이러면 계신 것 같이 느껴지세요? 아니면 주님 계시죠? 이렇게 해야지. 한 번 더 시작. 뭐라도 그죠? 주님이 진짜 계신 것처럼 주님이 계신 걸 느끼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 날마다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주님 계시죠? 주님 여기 계시죠? 주님 함께 하셨죠? 지금도 하고 계시죠? 지금 함께 가실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도 이 요셉과 마리아처럼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안 계신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익숙한 이름으로 포장된 무감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익숙해질수록 주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갈망은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떨림과 감격이 습관으로 바뀌고 뜨겁고 간절했던 감정이 묻어지고 동행하심에 대한 영적인 감각은 희미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익숙함은 위험합니다. 성실하게 보이지만 실상은 비어있는 껍데기만 남은 종교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부모는 하루길을 가고 나서야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삶이 계속되는 것 같고 특별히 무너진 것도 없었어요. 가는 길에 별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아들 예수가 없다는 사실 앞에 당황스러워하지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정도 가도 기도 안 한다고 큰일 나지 않습니다. 한 주 정도 성경 읽지 않는다고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성경 안 읽는다고 가다가 엎어질 일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엎어진 이유는 여러분이 발을 헛디뎌서 그런 거지 주님이 엎어뜨린 거 아닙니다. 기도 안 했다고 내가 오늘 기도를 안 했더니 세상에 이렇게 애들이 또 이렇게 학교에서 사고를 치고 오래. 여러분, 사고 칠만 해서 사고 친 거지 내가 기도를 안 해서 사고 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이걸 다 그렇게 대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기도가 자꾸만 이렇게 잊혀지는 거죠. 늘 있을 만한 일이고 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 하루, 그 한 주가 쌓이고 나면 어느새 주님을 상실한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주님이 안 계시네? 주님 어디 가셨나? 주님 여기 계셔야 되는데?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거잖아요. 그죠? 주님 여기 계셨어야 되는데? 주님 어디 가신 거야?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한번 돌아보세요. 주님의 부재를 감지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만 하며 이미 멀리 걸어가 버린 것은 아닙니까? 다시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까? 이 질문이 매일의 우리의 출발점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익숙함에 빠져서 경건의 능력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런 일이 참 많아요. 저도 이렇게 제가 이 실수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저희 아들이 타지도 않았는데 문도 안 닫는데 내가 출발해버려. 아빠 이거 너무해. 그래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그죠? 탔나 한 번만 물어봤으면 되는데 우리 친구 목사님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자기 아내가 탄 줄로 생각하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음 휴게소에서 만났어요. 그런 일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도 그렇죠. 출발하기 전에 다 탔나? 확인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쉬었다가 출발할 때도 어떻게 해요? 다 왔나? 하고 확인하잖아요. 그처럼 우리도 날마다 어떻게 돼요? 주님 계십니까? 하고 확인하고 또 하루 가다가 또 오늘도 주님 계시죠? 하고 확인해야 되는 거지. 처음에 확인했다고 끝까지 그냥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날마다 확인하세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익숙함에 빠져서 경건의 능력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감각은 사라지고 순종은 무뎌지고 기도는 형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우리는 예수님 없는 길을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결국 예수님을 찾기 위해 돌아가죠. 여러분, 하루 길을 왔는데 며칠 돌아갑니까? 사흘, 3일 가요. 아니, 하루 길을 갔는데 돌아가는 길은 왜 사흘일까요? 여기에 심각한 것이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돌아온 시간은 하루 길이었지만 돌아가는데 사흘이 걸렸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시간보다 다시 만나는 시간이 더 걸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데는 하루인데 다시 찾는 데는 사흘. 그 여정이 쉽지 않죠. 하루 길을 사흘 동안 돌아갔다는 말은 얼마나 애타게 찾았는지를 알 수 있죠. 온 곳곳을 막 돌아다녀요. 그냥 직선으로 갈 때는 직선으로 갔어요. 돌아갈 때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저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그죠? 구멍에도 들어가 보고 그 동굴에도 들어가 보고 골짜기도 가보고 이러면서 가니까 사흘이 걸린 거잖아요. 그렇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애타게 찾았겠습니까?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까지 되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났던 그 성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말씀과 기도가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갔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놓친 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을 마지막으로 만났던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거지요. 기도가 중단되었던 순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피하기 시작했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익숙한 신앙의 길을 벗어나서 다시 주님을 찾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주님이 계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나 찬양 시간에 대한 반응을 물으면 그냥 마음이 끌렸어요. 느낌이 좋았어요. 오늘도 오늘 은혜가 많이 되었죠. 느낌 좋죠? 네, 뭐 감동이 되죠. 예, 그죠. 이걸로 머물면 안 됩니다. 근데 때로는 그것이 주님의 인도라고 믿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음과 느낌은 말씀에 비추어 검증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 분별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내 안의 감정, 내 경험, 내 상식에서 비롯된 것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평소처럼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집으로 가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모든 게 자연스럽고 익숙하고 편안했습니다. 이 편안함이 아들 예수가 당연히 함께 할 것이라고 믿게 했던 거죠. 저는 이 평안과 편안은 구별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편안을 평안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글자 별 차이는 아니죠, 그죠? 편과 평인데 편안한 것을 평안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편안한 건 익숙한 거죠. 그죠? 편안한 건 편한 거예요, 진짜. 그 편한 것이 평안한 건 아니에요.
편안하다고 주님의 평안이 임한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감정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감정은 좋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의 조명 속에서 분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감정에 반응하고 그 반응을 확신이라는 이름으로 보장하지요. 하나님은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우리를 억지로 막지는 않으십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거 아니다 하고 그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뒤로 물러서서 침묵하고 계세요. 침묵하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침묵이 바로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분 없이 결정하고 그분 없이 길을 얼마나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공허하고 위험한지를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뭔가를 내 감정대로 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계시지요 했는데 아무 대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사람은 그래 원래 대답 안 하셨지 하고 쭉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계시지요 했는데 대답이 없어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죠. 계셨어야 하는데? 계셔야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찾는 기회가 되는 거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수아도 그러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 여호수아에게 기브온이라는 동네의 사람들이 찾아왔지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일부러 위장을 하고 왔습니다. 낡은 옷과 또한 곰팡이에 핀 떡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당신들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와 화친을 맺읍시다 라고 하면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고 그 행색을 보니까 아이고 되게 멀리서 온 것 같아요. 진짜 옷이 막 다 헤어지고 막 빵 자기들이 아침에 나올 때 가져온 빵인데 얼마나 오래도록 걸어왔는지 빵에 곰팡이가 다 쓸었다 하면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그 말에 아이고 고생 많았네 이러면서 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구나, 우리를 이렇게 두려워하는구나, 아유 그러면 우리 편이네 그래 합시다 라고 했죠. 그 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게 실수였죠. 그죠?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19장 14절에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누구께? 여호와께 어떻게 하였다? 묻지 아니하였다. 묻지 않았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바로 여기서 실패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외형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언약과 후회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결정은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 없는 선택이 되고 말았지요. 우리도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감정을 따라 결정을 내리고 나중에야 왜 이렇게 되었지라고 후회하는 경험은 없습니까?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갔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혹시 지금 그런 선택의 결과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한 목회자의 솔직한 고백을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한때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고 좋은 목회자가 되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달려가느라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말씀 묵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시기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희미했던 적도 없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앞세우고 기도 없이 결정하고 성령님의 감동 없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그렇게 해도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거죠. 편안하다는 거예요. 편안하다는 거죠. 평안이 아니라 편안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전히 잘 굴러가고 일상은 계속되고 사람들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의 평안은 사라지고 영적인 감각은 흐려지고 하나님은 조용히 멀어진 듯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이 떠나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분의 뜻을 묻지 않고 내 뜻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침묵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침묵은 초청의 침묵이죠. 나를 다시 찾아라. 나의 뜻을 다시 구하라. 내 앞에 잠잠히 서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왜 부르짖으라고 했을까요? 왜 부르짖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는 거잖아요. 이 부르짖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이고 하나님을 찾고 싶어하는 간절함인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그런 부르짖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이 가까이 내 곁에 계신 것을 확인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부르짖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주님 계시지요? 주님 계시지요? 주님 계시지요? 주님 계시지요?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어디 계시냐고요? 이게 부르짖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기 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계시냐고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아버지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 주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멀리 계신다고 느껴지면 부르짖어 보세요. 저도 멀리 계신다고 느껴질 때 주여 외칩니다. 주여. 아버지 외칩니다. 어떤 때는 아버지 한 100번 하거든요. 내가 지금 언제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몇 번 한 적이 있죠. 우리 주여 1000번 할 걸 언제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금요기도회 때 또 한번 주여 1000번을 한번 해야 되는데 이제 부르짖기만 해도 하나님이 막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멀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습니다. 자리를 옮기지 않으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딴 데에 계신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결국 어디서 찾았어요? 아버지 집. 요셉과 마리아가 묻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떠났던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셨어요. 그분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셨고 질문을 받고 계셨고 성전에서 아버지의 일에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4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49절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이 어디 계셨다고요? 아버지 집에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최근에 결정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 물었는가? 내가 느끼는 이 편안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인가? 아니면 익숙한 편안함인가? 내 감정을 만족시키는 위안에 불과한가? 하나님의 뜻은 감정의 만족이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계신 그 성전으로, 예수님을 놓쳤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이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잘 느끼지 못한다고 말할 때 그 이유는 반드시 거창한 범죄나 극단적인 불신앙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과 생각에 자리하고 있는 오래도록 누적되어 있는 어떤 문제나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상처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쓴 뿌리라고 부릅니다. 한번 해볼까요? 쓴 뿌리. 히브리서 12장 15절인데요. 한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 뿌리. 이 쓴 뿌리는 처음에는 작은 감정입니다. 억울함이나 분노나 서운함이나 실망처럼 그렇게 작은 감정이에요. 근데 그것이 반복되고 고백되지 않고 회개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깊이 내려가서 성령의 역사조차 가로막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쓴 뿌리라고 합니다. 한 상담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정은 다듬어지지 않으면 독이 된다. 용서받지 못한 감정, 고백하지 못한 상처, 정당화된 분노는 결국 성령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쓴뿌리가 자꾸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묻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걸 방해한다 이 말입니다. 이 쓴뿌리가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그 넘어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성령님은 비둘기처럼 임하시죠.
조용하고 부드럽고 평화롭게 그러나 매우 민감하게 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라죠. 온유한 비둘기 같은. 우리가 미움과 분노를 품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 성령님은 그곳에 머물기를 거부하십니다. 억지로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비둘기라고 표현했을 때, 성령님을 비둘기로 비유할 때 이 비둘기에 은유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비둘기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날아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까이 계시기도 하지만 멀리 계신 분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배 중에 찬양이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이 마르고 말씀이 와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쓴뿌리를 품은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 사람이 나를 속였어. 나는 정당했는데 오해를 받았어.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방관하셨을까? 그렇게 우리는 점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내가 기도해봤는데 기도에 응답 안 하더라. 하나님이 잔잔한 내 기도 이런 건 잘 안 들으시더라. 그런 마음들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이게 쓴뿌리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자꾸 쌓여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져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다고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이렇게 금요 기도에도 나와요. 여기서 찬양도 뜨겁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가까움이나 신뢰는 없어요. 이것이 마음의 쓴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바뀌는 것이 쓴뿌리의 무서움입니다. 쓴뿌리는 얼마든지 뽑아내고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할 때 성령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회자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함께 사역하던 이 동역자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신뢰했던 사람이 교회를 나가면서 그를 향해서 비난을 퍼붓고 공동체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겉으로는 사역을 이어갔지만 기도 중에는 항상 뭔가가 막혀있는 듯한 그런 영적인 공허를 느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집회에서 그 동역자를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말을 합니다. 목사님,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마음속 깊이 묵혀뒀던 감정이 솟구쳤지만 이게 이제사 이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지만 동시에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희가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고 화해를 하였습니다. 그 순간 눈물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성령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경험했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용서하지 못하던 그 쓴뿌리를 사라지자 그 자리에 성령님의 임재가 채워진 것이죠.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의지의 결단이지요. 우리가 그 결단을 내릴 때 성령님은 그 마음 위에 임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 쓴뿌리를 품고 사는 한 성령님은 가까이 다가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다가오지 않는다는 말 표현보다는 내가 그분을 밀쳐내고 있는 거겠지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다시 만난 곳은 성전이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돌아가는 그 길에는 수고가 따르고 회개가 따르고 눈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갈 때는 막 기분 좋게 갔어요. 하루길 기분 좋게 갔어요. 여러분 돌아가는 길 어떻게 갔을 것 같아요? 어떻게 갔을까요? 여러분 혹시 좀 별로 안 좋은 기억이지만 애 잃어버린 적 있으세요? 그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죠? 애가 타고 눈물이 나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때도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기도를 중단했던 자리입니다. 말씀을 건성으로 넘기기 시작한 자리입니다. 용서를 거부했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감정적으로 결정했던 순간입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을 만나고 성령님의 인재를 다시 경험하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